은혜받으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원수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한순간도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신 후에, 쉽게 말하면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신 후에 그를 돕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물론 영원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귀의 도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요, 인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의무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의무가 여러분과 나에게는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는 것처럼요,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천사는 사랑받는 존재 아닙니다. 천사는 종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행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는 길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도움받는 방법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들은요, 한 6개월만큼은 독립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 구실을 하려면요, 이게 아주 그냥 오랜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이 하나의 예표거든요. 하나님 없이 너희 살 수 없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보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에게서 난 씨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낳았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인간들을 보내셔서 고난을 받게 하시더니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육체의 죽음을 맛보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십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리스도는 죽음을 담당하시고 인간의 죽음을 맛보시고 인간은 고난을 담당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선악과 한 사건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아담이 먹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확증되어서 담당되어 버리고 인생의 대신 고난을 담당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고난이 인생에게 더 씌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로 19절까지 그 일입니다. 땀 흘려야 먹어야 되죠. 아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힘들죠. 철철이 옷 갈아입어야 되죠. 근심 걱정이 왜 그렇게 많은지, 염려가 많은지,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한없는 고통과 저주가 계속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고통과 저주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이 내게 닥친다 그래서 그것을 원망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그렇다, 이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진 자구나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상황은 왜 이래? 나는 흙수저고 난 똥수저고 나는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처럼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왜 그래? 라면서 원불교라며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구나. 이 안됨과 상황과 처지가 뒤집어지고 꼬부라지고 엎어졌지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이 상과 저주와 안됨과 고통과 저주 속에서도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만한 조건이 내게 있다. 라고 그 앞에 더욱더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는요, 성공할 수 있었어요. 거기까지 성공할 수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것까지는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귀가 마파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생명과를 먹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영생을 해버리면 회개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과를 먹기 전에 화영검으로 그 두루두루 화영검으로 딱 막아서 영생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다니. 마귀가 그리스도를 죽는 데까지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여기셔서 다시 살게 하셨을 때 마귀의 사망, 권세, 혈육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아주 영원할 줄 알았던 그 무기가 없어집니다. 아주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마귀가 예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가 깨진 다음부터는 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큰 무기는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가 되었다. 예, 속이 끝없이 속입니다. 끝없이 이간질합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병들어도 가난해도 저주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심히 입을 때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고 그 이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저주 아래 있는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인 그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안에서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마귀는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세요. 근데요,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데서 절대자시다 라는 데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자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에는요, 받는 사람은요, 불의한 마귀가 손을 뻗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시작. 한 번 더.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내가 주재하고 있을 때, 내 속에 이것이 자리 잡고 있을 때 마귀로 손 못 댑니다. 손 뻗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막 흔들어대는 것 뿐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때 설령 마귀가요 인간에게 저주를 퍼부을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저주들을 이기고 해치고 저주가 아무것도 아닌 거냐 끌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전엔 저주에 묶여서 사망에 묶여서 형벌에 묶여서 덜덜덜덜덜 떠는 자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저주와 안텐과 상황과 처지를 끌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내 주위에 있을지라도 벗어날 수 있어요. 해치고 나올 수 있어요. 인간이 죄악과 저주와 질병에서 벗어나려 할 때 여러분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름을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주시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먼저 인간을 보내십니다. 마귀를 멸하신 다음에 마귀 아래 저주와 고통과 마귀가 끄는 대로 다녔던 온갖 마귀가 사용하는지 마귀의 독인 줄도 모르고 사용받던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받은 우리가 이제는 마귀를 예전에 세상 임금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믿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보좌에 오르실 때 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가서 너희들 올 곳을 내가 지을 거야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믿니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지을 것이 거할 곳이 많어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얼굴로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얼굴로도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 나의 믿음의 전쟁.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아주 순박하게 살고 진짜 고집적으로 살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는데 우리를 쓰신 후에 예수의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을 경험하셔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길에 마귀를 멸하시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우리를 사용한 후에 하나님의 아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영광을 여러분과 나에게도 함께 받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 이기는 자는 계시록 3장을 계속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기는 자는 생명나온 과실을 준다고 그러죠. 보호자에 함께 해주겠다고 그러죠.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라고 해주시죠. 그러니까 한번 따라하면 내 믿음을 지키리라. 믿음을 지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많이만 남겼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달란트 비율을 보세요. 2달란트도 5달란트도 작은 것이에요. 1달란트에도 작은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작은 거예요. 인간 보기엔 도끼인 객끼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크게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병이나 가난과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안 되는 등이 있어요. 우리의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건이었거든요. 마귀는 끝없이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시험 됩니다. 병들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안 되게 만들고 고난이 찾아올까 어떨까 하면서 두려워 미래 것 끄집어다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 낳으면 딸 낳으면 어떡하냐, 지금 하나 키우려면 얼마가 든다는데 미리부터 걱정 근심하는 그런 두려움과, 그리고 요즘에는요 결혼해서 애 안 낳기로 아예 선언하고 맹세하고 뭐 합의하는 정도가 아니래요. 두 남녀가 결혼을 하기 전에 애 안 낳기로 마귀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근데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시험이 닥쳐올수록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시험이 오고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안 됨으로 가득 찼을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는 유일한 길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더 큰 거 주시려 하는구나. 방글라데시는 냉장고와 냉동고가 빈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사역 속에. 아니 물 한 병이 있을 때가, 니카라과에서도요 물 한 병이 있을 때가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 딱 열고 문 닫으면서 그럽니다. 하늘의 풍요와 땅의 기름짐으로 채우신 하나님, 일하는 소 입에 망치우지 않는다 하셨으니 비었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전 현지인이 공개해서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는 비천하고 나약하고 병약하고 약점과 단점과 모순투성입니다. 여러분과 나는요 독생자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의 지정이 진섬이 사지백체는 비천하고 나약하고 병약하고 약점 단점 모순 이것저것이 뻥뻥뻥뻥 구멍 뚫린 그런 모순투성이에요. 그분이 죽어야만 할 정도로 우리는 문제를 지고 있어요. 그가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나를 회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은
쉽게 말하면 걸레처럼 찢어져 버렸어요.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결국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사단을 멸하고,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고는 사망을 이길 수 없었던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사망의 길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해방탄감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후사로 맞이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대신 죽으세요. 이렇게 죽으신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인류가 그리스도에게 한 것은 죽음을 맛보는 일에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을 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게 만드신 인간은요, 하나님은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어느 날인가 고난의 종으로 쓰신 데 대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 지킨 것, 그것만 가지고도 신옷 입혀주시는 그 은혜와 원충이 있습니다.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고난의 종.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고난의 종이다. 어느 날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뜻에서 태어났어요. 한 뜻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도 있지만 의무도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할 책임도 있어요. 책임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야 할 것이 내 책임입니다. 내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음성을 구하는, 그 낯을 구하는, 그것은 내 책임입니다. 나의 의무는 그 말씀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1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니 하죠.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고,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 우리들이거든요.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죠.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음성을 하나님께 아릴 수 있어요. 소원을 아릴 수 있어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려 하지도 않고 요즘은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완전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섞였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지만 아니요. 부지불수적인 하나님의 리셋을 할 것, 전 세계를 리셋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매마들 아주 단계가 아직 최고조까지 달해 있어요. 지금요. 소돔과 고모레가 하나님께서 리셋하시는 방법이죠. 노아 홍수가 전 인류를 리셋하셨죠.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리셋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까지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서 여러분의 믿음을, 내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저울추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눈높이의 믿음에 미달되지 않도록, 메네메데베르 우바르신, 메네메데베르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손가락이 벽에 나와서 쓰는 것처럼 내가 내 저울추로 달아봤는데 미달이야, 이 소리 듣지 않도록.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도가니 속에서 진정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신앙이 그 믿음이거든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마귀가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 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애쓰고 또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전부 다 무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는 유일한 길이 기도뿐이 없사오니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예수 내 구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내 영혼에 함께 하시고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 방해하는 저주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신적권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